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18일자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그 산부 예배방에 미리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묵상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챔버스 목사님 첫 번째 묵상에 물을 좀 달라,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켜야 할 때 오히려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목마르다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목마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의 말들을 먼저 내뱉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를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보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사모님의 대언이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성경책보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대해 상고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그 상황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나의 마음의 평안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목이 마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물을 요구하실까라는 질문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신이시기에 똑같이 우리와 피곤함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의 필요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저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정말로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내 문제 해결을 원할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목마르시다고 하는 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목마름보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우선시하며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다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투정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부대끼고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내 얘기들을 나열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주중에 교역자 모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을 목사님께 나눠야 한다. 내 생각을 물어봐야 하고 목사님께 질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의 생각은 저런데 내 생각은 달라라고 하고 입을 다물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서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의 생각과 이것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말을 하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그 사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거부감을 들게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경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별을 하라고 했지, 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라고 했지, 너의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엄청난 수치감이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수치감이었습니다. 그 수치감 때문에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전의 나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에 오늘 나를 시기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감을 느꼈을 때는 제가 인정받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나기도 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묵상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한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물 좀 달라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볶아칠 때가 있죠. 어제처럼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을 제가 만약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또는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서 다 쏟아버렸다면 저는 이게 물 좀 달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인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 좀 달라라는 음성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물이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주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십자가의 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3장, 4장, 5장에 영적 충만과 영적 연합 그리고 영적 광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장, 5장을 다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전까지.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충만 다음에 영적 연합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거나 내 생각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답이 없을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이 인내의 시간을 분명하게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것이 이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을 찾거나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쳇바퀴 도는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돈독히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에 몰두하기 이전에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 분주한 일에 집중한다면 당장에는 내 생각에 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멀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충만 가운데 우리가 모두 거할 때 그 다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연합,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사님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주가 어떻고 건이가 어떻고 승주가 어떻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나열하다 보면 제 기도에 제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은 상달돼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하기 전에 나의 기도 제목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붙잡고 인내하는 힘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으로 나열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내 수준의 사랑만 아이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시는 그 사랑은 내가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다리는 그것은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묶였는데 매주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의 힘든 상황과 그 감정이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수치심을 느끼기 전까지 한 자매님의 수치심이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 그것을 위로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치심을 느껴보니까 정말 그것은 수치스러워도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치심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저를 경책하신 것은 제가 어떠한 것을 얘기했을 때 힘들겠다, 그것을 위로해주는 말로 끝내실 수 있었겠지만 그 경책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치심을 느꼈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수치심이 드는 것과 나에게 거절감, 멸시천대, 이 모든 것을 겪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겪은 일은
아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눔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수치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수치심을 겪을 때 숨지 마시고 마음 꽁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두 시간 안에서 나누십시오. 우리가 발가벗겨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려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할 때는 우리는 더 얽매이게 되지만 우리가 다 내보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대적이 뭐냐면 봉사라고 말합니다. 그 봉사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잘 살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주일날 모였을 때 힘써서 예배드리고 힘써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봉사보다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생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봉사와 예수님이 없는 예배와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넘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